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실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고 믿고 대선 이전보다 이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5년의 임기 동안 짧은 기간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사역하셨던 기간이 단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마치시고 뭐로 가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룰 수 있으셨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온 지구상인 사람들에게 영원한 임팩트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비결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사람의 시간을 사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각 사사들이 얼마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한 임기가 나와 있습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길다고 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입다라는 사사는 단 6년을 섬겼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2장에 걸쳐서 총 47절에 걸쳐서 마치 내가 입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마지막에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긴 했지만 성경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에 이런 사사도 있습니다. 야일이라는 사사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야일이 뭐 했는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일이 22년을 통치했는데 아들 30명이 있었답니다. 그게 사사기 10장 4절이에요. 그리고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년간 아들이 나귀를 탔다. 그게 끝이에요. 몇 세대 뒤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또 등장합니다. 야일의 질세라, 이번에는 아들만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손주들도 탔더라. 70마리의 나귀를 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끝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몇십 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을 남기실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다라고 남기실까? 아니면 나는 그가 나귀 탄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가 자동차 타고 손주들에게도 자동차를 다 하나씩 선물해 준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나귀가 문제겠습니까? 나귀를 타서 에너지를 아끼고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뒤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중요한 리더의 사명과 임기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인생도 그냥 텅 빈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은 보면 이 6장과 7장에 쌓이는 6개월의 공백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에 그저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6개월 동안 시골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조용히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정도면 능력도 있고 좀 괜찮은데 좀 대도시로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누구냐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이 동생들이 보기에 형님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가문의 첫째, 어떻게 보면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가서 마침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온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거기에 가서 세상에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초막절 때 자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가지 않는 이유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6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8절에도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크로노스와 좀 구별해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평적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해진 시간과 지정된 시간이 있는데 아직 그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그 시간은 언제냐면 바로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그 6월절이 다가오려면 아직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지금 거기에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어떤 알리는 그런 것에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자신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죠. 사람마다 각각 다 그 순간과 그 사명은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것,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진실되고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 잠시 왔다가 몇십 년 살다가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장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먼저 보내야 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홍해도 가르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히 역사하실 순간이 있지만 그렇게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소해 보여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드린 그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시간이고 영광 받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가 없으십니까? 그 병상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유다 지역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좀 제대로 하라 이거죠. 시골에 있지 말고 좀 대도시로 진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라는 것, 세상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솔깃한 소식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단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소수의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을 시키시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주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한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들, 가르치시는 일, 병자를 찾아가고 잃어버린 이들을 찾고 그들을 치유하고 삭개와 우물가 여인처럼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높고 위대한 어떤 명예롭고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3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자면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나를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목적입니까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나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반면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걸러내야죠.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메시아닉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돼. 그래서 일을 다 떠안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일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빠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정중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분별이 되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목사를 나쁜 목사로 만들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나 나쁜 목사로 못 만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쁜 목사로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정작 정말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물론 돈과 성과 권력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죠. 그러나 그 세 가지는 항상 주의합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것은요, 쉽게 우리의 가드라인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내가 바쁜 것이 얼마나 좋아,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바빠, 나 바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하루를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계획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루를 또한 보낼 수 있고, 그것이 일주일 또한 36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일을 제때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가장 큰 원인,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목표 상실입니다. 본문에서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님 이 형제들의 제안이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놀랍게도요, 5절에 보니까 이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요, 형님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 아닌가, 형님이 좀 유명해져 잘 돼야 우리도 덩달아 좀 덕을 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나는 시간을 쓸 수 없다라고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세상과 너무 닮아서 세상은 너희에게 뭐라 할 수가 없어. 너무 같으니까. 서로 뜻이 맞아요. 세상의 사고와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비슷해서 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의 이 사고방식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명절, 초막절 지키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아주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형제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은근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의 특징을 세 가지를 꼽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딱 구분되면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욕망도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습니다. 눈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허영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보겠지, 가진 자로 보겠지,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라고 껍데기를 키우는 것이, 이것이 허영입니다.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뭐 쉽죠. 내가 얼마나 가진 자인지,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집이 얼마나 넓은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욕망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나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드러낼 곳에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들입니다. 대도시로 갑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갑시다. 나를 높일 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 올라가고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다 쏟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끝나고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신데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이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본인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보니까 수십만 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본인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비법을 전수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세미나가 열렸다는 겁니다. 20만 원이에요. 적지 않죠. 그런데 열리자마자 다 찼어요. 자기가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 예배 주제 기억나십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말라. 이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서 분별을 저한테 요청하신 겁니다. 마침 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세미나에 진짜 뭐 본질이 뭐고 누가 하신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얼핏 제가 듣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추구하고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형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의 마음에 그곳에 가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는 성도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에 그 마지막에는 결국 누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영광입니다. 그분이 듣더니 분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사사 압돈처럼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나귀를 다 주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끼라는 이 단어는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하라, 구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허비하게끔 우리를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예수님을 진정 믿을 때에 그 시간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온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워낙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은 훈련과 또한 깨어있음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은밀함의 훈련입니다. 은밀함. 이 훈련은 무엇이 유익하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살기로 훈련하는 그 도구가 바로 은밀함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 모르게, 또 형제들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에게 어떤 인기를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은밀하게 모르게 가십니다.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도 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은밀함에 대한 훈련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왜 그렇죠?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악한 욕망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구제를 할 때는 은밀하게 행하라.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냐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가 무엇을 했는지 다 기억하시니까, 다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은밀하게 구제해라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를 아껴주시던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문기사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99세의 삶을 사시고 지난 3월 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장응복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30년간 용산 쪽에 작은 그 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평생 기부한 금액이 113억 원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분이 기독교 신자셨는데요, 평생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실천하면서 기부를 하는데 절대 기부를 알리지 않으셨어요. 뭐 자가용 하나 있을 법한데 차가 없으셨고 대중교통을 주로 타셨고요, 옷도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즐겨 입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겐 진료비 받지 않으셨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 왕진도 열심히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생전 자신의 그 재산을 뭐 절대 과시하거나 알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자녀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추셨는데요, 몰래 뭘 하셨냐면 그 한동대 학생들을 위해서, 250명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걸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돌아가시면 알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 허락 받아서 돌아가셔서 이제 그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99년을 사셨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시간은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가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까 정말 멋진 삶이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은요, 일반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시간도 역시 구원을 받아서 나 중심의 시간을 살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으면 하나님 중심적인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시간표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예수님이 형제들이 제안한 것과 같은 유혹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캔사스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거기에 어벌랜 파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작은 중소도시예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십니다. 그러나 자랑을 하나 붙이자면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곤 합니다. 그래도 시카고나 LA에서 보면 완전 시골이죠.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종종 컨퍼런스나 세미나 때문에 대도시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 들어요. 아까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은 그런 제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대도시로 가서 목회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모든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지난 11년간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유혹이 오는데 절대로 제가 먼저 어디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부르지 않으시면요, 저는 여기가 주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저 적은 무리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렸어요. 작년 3월 말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나는 한국에서 목회 어려움을 겪고 미국에 와서 목회 자리를 알아보신 한 목사님 가정을 만났다. 거의 3시간가량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필요하신지, 기도 제목들은 무엇인지를 들어드리며 또한 기도해 드렸다. 바로 이어서 저녁 6시에는 한국에 결혼하러 갔다가 어떤 일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아픔을 잊고 돌아온 청년을 만났다. 그는 괜찮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돌아왔다. 이 모든 일이 그 들판에 있는 상처 입거나 외로운 양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베들레헴 시골 들판에 홀로 있던 다윗이 묵상이 되었다. 사무엘이 그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고 잊혀진 채 들판에 있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신들의 양떼와 바로 주님께 있었다. 양을 돌보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고 그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양떼들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시간을 다 드렸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다. 다윗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벌판에서 정말 상처받고 힘든 내 양떼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 수 있겠니? 제 마음을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결단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가 저의 평생 목회인 줄 알고,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거예요. 1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게 뭐였냐면 자기 영광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도록, 마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배추에 소금을 줄이면 배추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억나시죠? 이게 주님이 딱 들면 그냥 쭉 빠져가지고 덜렁덜렁, 내가 쓰는데도 할 수 있겠어. 거의 이 수준으로 저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 왔어요.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치를 만들겠다는 거죠. 매운 고추와 젓갈을 넣고 버무려서 이제 주님이 매운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아마 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이런 기도를 종종 드려요. 저 얼마 안 됐는데요, 주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제 뜻대로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주님께서 구별하셔서 카르스의 시간이라 믿고 사용해 주소서. 그리고 앞으로 이 선화목자교회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해 줘서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정한 시간이 있어요. 어떤 빅타임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골리앗 앞에 서는 시간이었고, 그러나 그 빅타임이 오기 전까지는 정말 매일의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을 돌봤던 그 시간들 하나하나가 카이로스 시간이었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봤어요. 그 40년의 시간,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을 끌고 나아가는 목자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여 광야를 건너게 하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계시든 주님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여러분들을 준비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구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언제든지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 언제든지 너의 시간이 구속받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월절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야고보와 유다와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보시면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말아야 돼, 이런 논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결정을 야고보가 내리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유다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이 들어가고 변화였어. 오순절 성령 그 임할 때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형제와 가족들 중에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여전히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는 듯한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 반드시 그 때가 오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 전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내 이름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다면 하나님, 나를 다루셔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13년간 광야에서 그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자기 영광 구하지 않는 훈련 받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받은 거죠.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도 주님 손 안에 있으면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아낌없이 낭비 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원하신 분은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인생과 내 시간을 주의 뜻대로만 하나님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여 이 죽어가는 허비 되는 시간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욕망과 은혜의 욕망과 정욕과 또 인생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의 온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기만 찾아가 듣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좋은 차 탔다고 그것을 자랑하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배우자와 형제들과 자녀들도 주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가르치는 시간 저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성경의 저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잠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생, 이 시간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은 때가 악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와 그 중요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 인생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또한 물질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하여서 또한 동해 이재민들을 위하여서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을 통해서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오니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러시아의 그 전쟁을 하나님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을 또한 난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이제 대한민국이 통합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과 북의 통일과 온 세계의 열방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적 나라로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나여 나의 정성 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 주님의 뜻만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과 또한 동해의 이재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